거기 들여다보지 말랬잖습니까? 처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초꾼의 눈은 이미 우물 안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대체 저 우물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목숨을 구해준 그 처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오늘도 오싹하고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막동이라는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오막살이 한 칸에 홀로 사는 신세였지요. 그래도 막동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장터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고 저녁이면 빈 지게를 지고 내려오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산이 집이고 바람이 친구야.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나 막동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산만이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봄날 막동이가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늙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막동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산을 잘 아는 자가 산에서 죽을 수도 있는 법이지. 막동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산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요.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법이라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 막동이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늙은 스님의 헛소리라 여겼지요. 그러나 그 말은 훗날 막동이의 뼛속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막동이가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산은 보통 산이 아니었습니다. 오대산 깊은 자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그는 홀로 들어갔습니다. 산삼이라도 한 뿌리 캐는 날이면 몇 달치 양식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막동이의 단짝 친구는 만득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만득이는 마을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했는데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동아, 산삼 캐면 나랑 반반이다. 알지? 허허, 또 그 소리. 그들은 늘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대산 깊은 곳에서 약초꾼 2명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귀신에 홀린다던데. 산신령이 노했다나 어쩐다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막동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귀신이 어딨어? 길을 잘못 들었겠지. 그렇게 막동이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날따라 산속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맑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는 서둘러 내려가려 했지만 빗속에서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경사진 비탈을 굴러떨어진 막동이는 깊은 골짜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고 눈앞이 캄참해졌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막동이는 혼자였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사람이 쓰러져 있네? 맑고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가까스로 뜬 막동이 앞에 삿갓을 쓴 젊은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처녀는 막동이를 부축해 산속 외딴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힌 처녀가 다리에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막동이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처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이런 처녀가 혼자 산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막동이가 일어나 떠나려 하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다리가 다 낫지 않으셨습니다. 사흘만 더 머무르시지요. 아, 괜찮소이다. 이러다 신세를 너무 지겠소. 처녀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뒷곁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그 우물 안에 들여다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막동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물이 뭐가 대수라고. 그러나 신세를 지는 처지에 못 이길 것도 없었습니다. 알겠소이다. 약속하지요. 막동이는 사흘을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연화라 했습니다. 홀로 이 산에 들어온 지 꽤 됐다고 했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직접 밥을 지어 막동이에게 내왔습니다. 산나물과 버섯으로 만든 밥상이었지만 어찌나 맛있던지 막동이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막살이에서 홀로 찬밥을 먹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생각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해. 딱 사흘만 있다가 가자. 그런데 그 우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뒷것으로 나갈 때마다 눈길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두레박이 거린 낡은 우물. 저 안에 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 날 저녁, 연화와 막동이는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약초꾼으로 사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30년이 넘었지요. 이 산이 저한테는 전부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산만 아는 놈이지요. 연화가 빙긋 웃었습니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사람과 달리 막동이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보려 하면 때로는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막동이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연화의 말이 묘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산속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이튿날 낮 막동이는 연화 덕에 집 근처에서 3년 묵은 산삼을 캐기도 했습니다. 연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좋은 약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산이 알려주지요. 막동이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30년 산꾼도 못 찾던 것을 이 처녀는 단번에 짚어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물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초저녁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 아주 낮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막동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약속했잖아.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됩니다. 막동이는 아침을 먹고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겠습니다. 신세 많이 줬소이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시겠군요. 뭔가 슬픈 기색이었지만 막동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뒷곁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찰랑, 찰랑. 그리고 이번엔 낮은 신음소리까지. 막동이의 발길이 저절로 뒷곁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물 앞에 섰습니다. 두레박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막동이의 손이 우물 난간을 잡았습니다. 딱 한 번만, 잠깐만 보고 말자. 막동이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어두운 물뿐이었습니다. 휴, 별것 아니네. 막동이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 위에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는 얼굴이 물속에서 막동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들여다보지 말랬잖습니까? 연화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약속을 어기신 겁니까? 막동이는 벌벌 떨었습니다. 저것이 뭡니까? 물속에 있는 그것이? 연화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게 됐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우물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오래전 이 산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저 우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막동이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까?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 안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 찰랑, 쾅. 우물 난간이 흔들렸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인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들여다본 순간 그들이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치십시오. 지금 당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우물에서는 소름 돋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두 팔을 벌려 우물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막동이는 달아나려 했지만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동이가 몇 발자국 뛰어가는 순간 등 뒤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쾅!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물 주변이 시퍼런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씨, 연화씨! 막동이는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초가집도, 우물도, 모든 것이 시퍼런 불빛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산을 가르고 천둥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막동이는 비를 맞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연화를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가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동이였습니다. 빗속에 홀로 앉은 막동이의 머릿속에 연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스님의 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오. 막동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연화가 위험에 처한 것도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 순간 막동이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연화가 산삼을 찾을 때 중얼거리던 말. 산이 알려주지요. 막동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몸으로 익힌 산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그날 캔 산삼을 꺼내 들었습니다. 막동이는 일어섰습니다. 연화 씨가 나를 살렸으니 이번엔 내가 갚을 차례요. 산삼을 손에 꼭 쥐고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산꾼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퍼런 불빛이 막동이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막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동이는 우물 앞에 섰습니다. 연화는 우물 난간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화 씨, 가라고 했잖습니까? 못감 놈아. 막동이는 산삼을 우물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30년 묵은 산삼, 산이 품어온 가장 깊은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시퍼런 불빛이 황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찰랑이던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맑은 기운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원혼들이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산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산이 알려줬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우물을 지키느라 오랫동안 이 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원혼들이 모두 떠났으니 저도 갈 수 있겠군요. 막동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연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에 이 오랜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막동씨. 동이 틀 무렵 연화는 사라졌습니다. 초가집도 우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막동이 앞에는 그저 이끼 낀 빈터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동이는 여전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산에 들어서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느끼고 땅의 기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와서는 병든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짜로 드릴 수는 없소. 약초 대신 웃음 한 번만 주시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웃었고 막동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산에서 뭔가 보고 왔나 봐. 예전이랑 달랐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켜야 할 약속이 목숨보다 소중한 법이지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